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라고 하는 그런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섬김으로 우리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아마 그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는 내 것을 나누어 줘야 하고 우리들은 그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섬기는 것을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남을 섬기는 것을 잘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자리에 늘 있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그렇죠? 섬기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청직이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그 웨이터 또는 웨이트레스를 청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다른 사람 밥 먹는 거 시중 들어주는 사람, 물 떠와라 그럼 물 떠오고, 김치 가져와라 김치 가져가고, 숟가락 젓가락 가져와라 그럼 그런 거 이렇게 갖다 드리는 그런 웨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을 우리들이 곰곰이 새겨보면은 우리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를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를 왜 종이라고 하느냐 해서 종이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생은 어차피 무엇인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난 종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기의 핏값을 치러주심으로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가장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사정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이제 수천리길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낙타 10필에다가 각종 집안의 보물들을 다 싣고 그리고 이제 수천리길을 주구장창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따져서 이 엘리에셀이 낙타에다가 10억 원 정도의 보물을 싣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노인네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됐구나. 이 보물을 가지고 날르자.
그래가지고 휙 도망쳐 버리면 아브라함은 죽어도 못 찾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처럼 뭐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잖아요. 도망치면 끝나죠. 근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더 큰 보물이라도 그에게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믿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며느리를 골라서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 자신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를 대신해서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네가 골라오면 그게 며느리요? 그런 거예요. 데리고 오면 내가 심사해보고 맞으면 며느리 삼고 아니면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데려오면 그냥 며느리예요. 전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청지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청지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 분일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철석같이 믿으실까요? 돈 10억, 100억을 주면서 시키는 대로 잘 할 거야. 그리고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삼아주심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큰 교회의 성도들을 종에게 맡기시면서 문목사야, 네가 이 교회를 나 대신에 한번 목회해봐라. 네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제가 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일자리가 없었느냐면은 몸이 아프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도 11조원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어디 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저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슬그머니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어떤 때 저는 아무도 거두어 주는 주인이 없는 방황하는 강아지 신세였습니다. 멕시코에 갔더니 멕시코는 개를 집에서 길리질 않아요. 우리나라에 고양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주인 없는 개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개를 보는데요, 개가 주인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얻지 못해가지고 바싹 말랐어요. 뼈만 기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무도 목욕을 시켜주지 않는 데다가 쓰레기통만 뒤지고 다니니까 얘가 뭐 떼꼬작물이 얼마나 꼬질꼬질한지, 그리고 그 얼굴은 빼빼 말라가지고 얼마나 보기에 민망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주인이 없는 강아지는 저 꼴이 되는 것처럼 주인 없는 인생이 저렇게 되는 게 뻔하구나. 만일 당신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나는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우리들은 바로 그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는 강아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들어 쓸모없는 정말 다 떨어진 헌신짝 같은 그런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이 그 소중히 여기시는 외아들을 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멍청하기 짝이 없고 신실하지도 못한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이걸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저에게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을 주시죠. 물질을 주시죠. 건강을 주시죠. 가정을 주시죠. 일자리 주시지요. 재능을 주시지요. 아멘이 안 되는군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완전히 믿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청지기로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써주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이 마음으로 이 감사와 이 겸손으로 섬기기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직이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정직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이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정직이입니다. 오직 주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설교하다가 중간에 찬양을 들으니까는 새롭죠. 그러면 청지기인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청지기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신실한 종은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합니다. 주인의 뜻은 집안의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 것이 아니다. 내가 이걸 너에게 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는 거야. 이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그분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피를 흘리시면서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딱 한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교회 하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 세계의 순례자들과 노숙자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병자들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었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가진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드린 그 돈으로 몰려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때 찬양이 설교하고 딱 맞는 때가 있죠. 오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 감사해요. 욕심도 없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찬양 감사해요. 찬양대로 살 거죠? 그건 노래입니까 그냥? 찬양이 성가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그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또 양식을 나누어 주고 또 반찬 봉사를 하실 분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자신의 일생을 나누는 일에 드릴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반찬 봉사하는 일에 반찬 만드는 일, 난 반찬 하나는 내가 잘 만들지. 그러면 오세요. 멸치 볶는 거 하나는 내가 1등으로 할 수 있어. 콩나물 무치면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이러면 오세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반찬을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주의 메뉴가 콩나물일 때는 콩나물 잘하는 분을 딱 부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를 운전해서 배달을 하고 어떤 분들은 시장에 가서 값싸고 좋은 물건을 사오고 어떤 분들은 요리를 하고 어떤 분들은 포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도저도 못하면 우리 동네 혼자 사는 노인네 중에서 도와줄 만한 분이 누가 있나 찾는 일도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사막에 살고 있지만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 주인인 토비아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다 거저 주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이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청지기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동네 사람들에게는 물을 다 그냥 거저 다 가져가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청지기가 주인이 없는 사이에 이제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데 주인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됐죠. 어느 날 보니까 물을 떠가는 사람이 도무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앞으로 돈 내고 사가. 한동안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나만 보면 저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나만 보면은 우는 모습을 하고 있을까? 화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봐. 자네 나하고 감정 있어? 자네도 이 물 이제 돈 내고 사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공짜로 얻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물을 다 거저주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가게 됐죠.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냈습니다. 저 불의한 청지기, 저 사람은 물을 공짜로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와대에 100만 건의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 그랬게요? 아니야. 저 청지기도 물을 다 거저 가져가야 돼. 우리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 우리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청년 때 집사였거든요. 제가 청년 집사로서 교회에서 헌신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그때는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야 되고요,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받고 있는지를 따져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여기에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청지기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 혹시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청지기직을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볼 때 늘 감사하고 하이 목사님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충성스러운 청지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는 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나고 감사치 않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충성은커녕 순종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부터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두드림 돌봄 공동체는 누구의 것일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모든 것이 정답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두드림 공동체는 누구의 것일까요? 푸드뱅크는 누구의 것일까요? 꾸러기 어린이집은 누구의 것일까요? 도서관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얘기하세요. 새로 지을 예배당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누구의 것일까요? 진짜죠? 정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간신히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똑바로 대답해요. 정답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건 누구의 것일까요? 아파트 없는 분들은 막 얘기를 편안하게 하는데 있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외아들이 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외동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읽는 말씀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돈 10,000원을 하나님이 주어서 그 돈 10,000원에 진실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청지기가 있다면 주님은 10만 원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도 진실하면 100만 원을 주시겠죠. 거기에도 진실하면 더 많이 주시겠죠. 더 많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까닭일 수도 있지만은 내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못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언젠가는 오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계산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는 일을 계산하라. 네가 충성스럽지 못하니 너의 일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것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될 만큼 주님이 여러분들을 확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바포주는 목사로 유명한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 이분은요 젊었을 때 밤잠을 못 자고 끙끙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밥을 굶고 있는 노숙자들을 생각하면 막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밥을 해줘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며칠을 끙끙 앓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고 있던 사모님이 참다가 못해서 깊이 간직해둔 통장을 꺼내가지고 가져가시오. 그래서 그걸로 솥단지 사고 냄비 사고 쌀 사고 그래서 그 통장으로 바퍼주는 목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나누어주는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소유를 더 크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일 공동체를 이뤘는데 다일 복지재단, 다일 천사병원, 바퍼 나눔운동 본부, 다일 자연치유센터, 다일 평화의 집까지 이래서 크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일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충성스럽다고
여기실 만큼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굶주리는 자들을 보면은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든지 저들을 먹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피얼스 월드비전 시작하신 목사님이십니다. 6.25 사변 때 한국에 왔다가 전쟁 고아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내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월드비전을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고, 그 일이 이제는 전 세계에 가난하고 굶주리는 어린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 앞에 늘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